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정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실패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한 인생도 없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실패한 인생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또 봉헌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대표해서 기도하는 7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 마지막 부분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이게 이제 기도 끝 마무리마다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4절 45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냥 욕심으로 싸우는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내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룩한 전쟁에서 적국과 함께 싸우러 나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지키시고 돌보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해요. 이처럼 솔로몬은 위기나 절박한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백성의 간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게 뭘까? 기도예요. 기도.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면 그 문제와 위기는 자꾸 커져갑니다. 우리가 이겨낼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세상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때 드려야 될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돼야지 문제가 작아진다. 왜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확신을 하고 나가야 돼요. 위기,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 앞에서 비껴간다? 아니요. 성도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 위기도 닥쳐오고 어려운 일도 닥쳐오고 절박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빛과 같은 거예요. 손전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위기가 닥쳐오지만 비틀거리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들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또 46절부터 53절을 보면 솔로몬은 포로됐을 때 관한 기도를 또 드려요. 이게 마지막 7번째 기도예요.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기도. 마지막 7번째 기도인데 이 기도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죄지어서 포로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해요. 그때를 위한 기도.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다른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 뒤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 왕정이 끝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다가 메대바사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때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적국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들으시고 돌봐주십시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절망을 막아준다. 예방주사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기도한다고 안 오지 않아요.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도 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과 좌절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도리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나 절망 속에서 낙심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금 온 백성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을 앞에 다 두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련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 못할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경이로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더 우리가 안 좋은 때는 어떠냐? 가장 절망적일 때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짜 절망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화를 하나 들면 이래요. 어떤 아들이 고무줄 세 총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겁이 덜컥 나서 당황한 아버지 그 죽은 오리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오리를 찾습니다.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딘지 본 적 없다고. 이 아이가 오리를 죽인 거는 실수였지만 죽은 오리를 땅에 묻고 모른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 봤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성품이 좋지를 않아요. 아이가 한 짓을 다 보고 그걸 빌미로 아버지 몰래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물 길어 오게 하고 청소시키고 아버지가 없을 때 거절하면 손으로 새총 모양을 해가지고서는 말 들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지은 이 잘못, 죄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실토를 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오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너보다 더 좋아하겠냐? 아빠가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빠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나는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너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용서를 해줘요.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싹 다 사라지고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유를. 그 후부터는 자신을 종으로 부리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전처럼 공갈하고 협박을 했지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날부로 이 못된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수치, 모든 절망,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에요. 올무에 빠졌다 싶으면 즉시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생명,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없는 평안한 삶이 기도하는 고난의 삶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함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요? 기도 실패는 삶의 실패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의를 지키면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